네, 안녕하세요. 딜리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소부화 전집을 읽어드릴 건데, 제가 첫날 한 28개 정도 에피소드를 이걸 읽었는데요. 음, 총 에피소드를 세어보니까 한 3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그러니까 한 30개씩 정도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면 아마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네, 이론상으로는 열흘인데 제가 최대한 한번 부지런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총새. 물총새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이 새는 사냥꾼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해안가의 절벽 틈새에 둥지를 튼다. 어느 날 산란할 때가 된 물총새가 어떤 곳으로 가서 바다 위로 솟아있는 절벽을 보고 그 틈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얼마 후에 물총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돌풍이 불었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가 둥지를 덮쳤다. 둥지는 바닷물에 잠겼고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다. 둥지로 돌아온 물총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서는 말했다. 나는 정말 박복하구나. 육지에 있으면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바다로 피신했는데 바다야말로 더 믿을 수 없는 곳이었다니. 사람도 적의 위험을 피하려고 친구라고 믿었던 이에게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겪는 때가 있다. 마이안드로스 강변의 여우들. 어느 날 여우들이 강물을 마시려고 마이안드로스 강에 함께 모였다. 하지만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만 할 뿐 용기를 내서 대담하게 강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다른 여우를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비겁함을 비웃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여우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강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고 높은 강둑에 올라가 있던 다른 여우들은 그 여우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아무 위험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입구를 보여주게. 그 여우는 떠내려가면서 대답했다. 나는 밀레토스에 가서 신탁을 받을 일이 있어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이네. 신탁을 받고 나면 자네들에게 와서 그 입구를 가르쳐 주겠네. 이것은 허세를 부리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배가 부풀어 오른 여우. 잔뜩 굶주렸던 여우가 참나무에 난 구멍 안에 목자들이 빵과 고기를 감춰둔 것을 발견하고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올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여우가 지나가다 우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된 그 여우는 참나무에 갇힌 여우에게 말했다. 자네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될 때까지만 거기 잠시 머물러 있게나. 그러면 쉽게 나올 것이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우와 포도송이. 배고픈 여우가 나무를 휘감고 높이 올라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따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저건 아직 덜 익은 포도들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능력이 없어 못하고도 운때가 맞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다. 여우와 가시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던 여우가 미끄러져 넘어지던 찰나 도움을 받으려고 가시나무를 붙잡았다. 하지만 발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자 아파하면서 가시나무에게 말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도움 좀 받으려고 너를 의지했는데 너는 나를 더 공지로 몰아넣는구나. 가시나무가 말했다. 이봐, 잘못은 네가 했잖아. 나는 원래부터 누가 되었든 다 붙잡는 버릇이 있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한 건 너였으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천성이 악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아이다. 여우와 큰 뱀. 무화과 나무가 길 옆에 있었다. 여우는 큰 뱀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긴 모습이 부러웠다. 여우는 뱀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길게 늘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늘이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말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자를 따라잡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찢어진다. 여우와 나무꾼. 사냥꾼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여우가 어떤 나무꾼을 보고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자신의 초막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들이 와서 나무꾼에게 이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무꾼은 말로는 못 봤다고 하면서도 손짓으로는 여우가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나무꾼의 손짓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말만 믿고 가버렸다. 사냥꾼들이 떠난 것을 본 여우는 초막집에서 나와 말없이 그대로 떠나려 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나무꾼이 꾸짖자 여우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과 당신의 말이 일치했더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비열한 짓을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여우와 악어. 여우와 악어가 누구의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악어는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최대한 길게 누웠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결국 악어가 한 말이라고는 자기 조상들이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학교의 책임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어. 네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는 건 네 피부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탄로난다. 여우와 개. 여우가 양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새끼 양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안고서 예쁘다고 쓰다듬는 척했다. 개가 여우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여우가 말했다. 어린 양을 돌보며 놀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자 개가 말했다. 당장 새끼 양을 내려놓고 보내주지 않으면 개가 놀아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도둑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다. 여우와 표범. 여우와 표범이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다투고 있었다. 표범이 툭 하면 자기 몸에 다채로운 색깔을 내세우자 여우가 대답했다. 너는 몸의 색깔이 다채롭지. 하지만 나는 정신의 색깔이 다채로워. 그러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질서정연하며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육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우와 왕으로 선출된 원숭이. 동물들이 모인 곳에서 원숭이가 춤을 춰 환심을 산 다음에 그들의 왕으로 선출되었다. 여우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원숭이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러다가 고기가 놓인 덫을 보았다. 여우는 원숭이를 그곳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귀한 선물을 왕에게 진상하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원숭이더러 거기로 들어가 보물을 가져가시라고 권했다. 조심하지 않고 다가갔다가 덫에 걸린 원숭이는 여우가 자기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렸다고 꾸짖었다. 여우는 말했다. 이봐 원숭이야. 이렇게 멍청하기 짝이 없는 네가 동물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 일에 착수했다가는 실패는 물론이고 망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자기 가문이 더 훌륭하다고 다투는 여우와 원숭이.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 가문이 더 훌륭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각자 자기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자 원숭이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원숭이는 무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조상의 노예들과 그 조상이 해방시킨 노예들을 보고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나. 여우가 원숭이에게 말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거라.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서 네 말을 반박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크게 허풍을 친다. 여우와 수렴소. 여우가 우물에 빠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수렴소가 목이 말라 바로 그 우물에 갔다가 여우를 보고서는 물이 좋으냐고 물었다. 여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이 얼마나 좋은지 칭찬하는 말을 일사천리로 늘어놓더니 물이 아주 좋으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권했다. 수렴소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내려와서 갈증을 해소한 후에 올라갈 방법을 여우와 함께 궁리했다. 여우가 말했다. 내가 우리 둘 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앞발로 벽을 짚고서 뿔을 고추 세우고 있으면 내가 타고 올라간 후에 너를 끌어올려 주는 거지. 수점소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여우는 수점소의 다리와 어깨와 뿔을 타고 기어 올라가 우물 입구에서 빠져나오더니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났다. 수점소가 약속을 어긴 여우를 꾸짖자 여우가 돌아와서 수점소에게 말했다. 이봐, 네 지혜가 턱에 난 수염만큼만 되었더라면 애초에 다시 올라올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려오진 않았을 거야.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꼬리 잘린 여우. 어떤 여우가 덫에 걸려 꼬리가 잘린 후에 너무 창피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꼬리가 없다면 약점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여우들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권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여우들을 다 모아놓고 꼬리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거워 달고 다니기에도 거추장스럽다고 말하고 모두 꼬리를 잘라버리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말했다. 이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우리에게 권할 리가 없지.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어쩌다 사자와 마주쳤다. 처음 보았을 때는 까무러치게 놀라 거의 죽을 뻔했다. 두 번째로 보았을 때는 무섭기는 했지만 첫 번째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세 번째로 보았을 때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두려움도 완화됨을 보여준다. 여우와 도깨비 가면. 여우가 연극 배우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의상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도깨비 가면을 발견했다. 여우는 그 가면을 앞발로 들어 올리고서는 말했다. 오, 멋진 머리네. 그런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 풍채는 크고 그럴듯한데 머리에 든 것은 없는 사람에 관해 말한다. 신들을 놓고 언쟁을 벌인 두 사람. 두 사람이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 중에서 어느 신이 더 위대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그러자 두 신은 각자 다른 쪽 신을 위대하다고 주장한 사람을 응징했다. 아랫사람들이 싸우면 주인들도 싸우게 된다. 살인자. 살인한 자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친족들에게 쫓기다가 탁 트인 나일 강변에 이르러 늑대와 맞닥뜨렸다. 그는 겁이 나서 강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큰 뱀이 자기를 향해 기어오는 것을 보고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강물 속에 있던 악어가 그 살인자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죄를 저질러 신의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땅도 하늘도 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려 위중해졌다.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자 그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자기를 병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면 서원대로 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옆에 있던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구해 바치려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신들이 나를 회복시켜서 그런 것을 요구할 거로 생각하오? 실제로 지킬 마음이 없는 일일수록 쉽게 약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겁쟁이와 까마귀들. 어떤 겁 많은 사람이 전쟁터를 향해 떠났다. 길 중간에 까마귀들이 크게 울자 그는 무기를 떨어뜨린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다시 무기를 집어들고 떠났다. 하지만 다시 까마귀들이 크게 울자 그는 멈춰서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울어도 나를 잡아먹지는 못할 거야.
이 우화는 지독하게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해 보여준다. 개미에게 물린 사람과 헤르메스. 어느 날 사람들은 태운 배가 가라앉았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신들의 심판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신들에게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죄 없는 사람까지 함께 죽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침 그가 서 있던 곳에 개미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이런 말을 하던 그를 깨물었다. 그 사람은 한 마리에게 물렸지만 거기 있던 모든 개미를 밟아 죽였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그에게 나타나서 지팡이로 그를 치며 말했다. 너는 지금 개미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고서 신들이 그와 같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턱대고 신들을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남편과 까탈스러운 아내. 어떤 남편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늘 까탈스럽게 구는 아내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친정집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아내를 친정집에 보냈다. 며칠 후에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은 친정집에서는 잘 대해주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소치는 목자들과 양치기들이 나를 째려보더군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말했다. 여보, 당신이 동트기도 전에 가축대를 몰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종일 당신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소?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잡군. 한 협잡군이 델포이 신전에서 주어지는 신탁이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어떤 사람과 내기를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그는 손으로 참새를 집어 외투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 신전에 도착해서는 신전을 똑바로 마주보고 선 채로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이 숨을 쉬는지 숨이 끊어졌는지 맞춰보라고 물었다. 신이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면 살아있는 참새를 내보이고 숨을 쉰다고 말하면 목 졸라서 죽인 후에 내보낼 속셈이었다. 그러자 신이 그의 악한 속셈을 눈치채고서 말했다. 이 사람아, 그만 좀 하게. 자네 수중에 있는 것이 죽은 게 될지 산 게 될지는 자네에게 달려있으니 말일세. 이 이야기는 신에게 속한 일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풍쟁이. 자국민들로부터 매번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한 5종 경기 선수가 하루는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용감무쌍함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로도스에서 멀리뛰기를 할 때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중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먼 거리를 뛰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를 향해 말했다. 이보시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한 일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어도 돼요.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멀리뛰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니겠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온갖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흰 머리가 많이 난 남자와 그의 첩들. 흰 머리가 많이 난 어떤 남자에게 두 명의 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늙은 여자였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가 자기를 찾아와 옆에 있을 때마다 그의 검은 머리를 뽑았다. 반면에 젊은 여자는 자기가 함께 사는 남자가 노인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의 흰머리를 뽑았다. 이렇게 두 여자에게 번갈아 머리털을 뽑힌 남자는 결국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늘 해로울 뿐이다. 난파당한 사람. 아테나이의 한 부자가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와 배가 전복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엄을 쳤다. 하지만 이 아테나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목숨을 구해주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바치겠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께 난파당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 옆을 헤엄쳐 가다가 그를 향해 말했다.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손도 움직이시죠.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신들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생각보다는 뭐라도 하면서 신들의 은총을 바라는 편이 바람직하다. 곤경에 처한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애쓰면서 신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눈먼 사람. 한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떤 짐승을 갖다 놓을 때마다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어김없이 말해주곤 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늑대 새끼를 갖다 놓자 그는 손으로 만져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듯이 미심쩍어 하며 말했다. 이게 늑대 새끼인지 여우 새끼인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다른 짐승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떼와 함께 두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소. 악인들의 속내는 겉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리자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고쳐주면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했다. 신들은 그의 말이 진심인지 시험해 보려고 재빨리 그의 병을 고쳐 원래대로 회복시켰고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밀가루로 100마리의 소를 만들어 제단 위에 태워 신들에게 번제물로 드리며 말했다. 오 신들이시여 보소서 제가 전에 기도드린 대로 다 행했사옵나이다. 신들은 그를 응징하기 위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바닷가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1000 드라크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너무나 기뻐 신들이 꿈에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장소로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해적을 만나 끌려갔다. 그런 후에 해적들은 그를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눈앞에서 1000 드라크메를 받아 챙겼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숯장수와 세탁업자. 집에서 숯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웃에 세탁소를 차린 사람을 보았다. 숯장수는 그를 찾아가서 둘이 한 집에서 살면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생활비도 절감될 것이니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했다. 그러자 세탁업자가 말했다. 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소. 내가 빨랫감을 새하얗게 세탁해 놓으면 당신이 그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